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또 이러한 질문이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나 좀 저차원적인 그러한 질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그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어떤 원인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이렇고 이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죽어봐야지 내가 천국에 갈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을지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실과 삶, 우리의 부귀와 우리가 이 사회에서 또 교회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높은 직임과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고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는 그러한 요인과 요소는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얻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무엇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없음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경건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되새겨보고 더듬어 볼 때에 이것은 좀 부끄럽다, 이것은 창피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하고도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그런 것들이 복음적인 요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아가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삶과 세상의 모양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돌이켜보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 가운데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면은 내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상처와 우리의 삶에 피해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껄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수치와 수많은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토대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주변의 삶에 있어서 비춰지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 복음의 가치를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쇠약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요, 세상에 있는 지위와 학문보다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그 복음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하나의 진술과 그런 고백 가운데는 뭐냐면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복음에 있어서 우리 구원을 준다라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의 그 구원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80평생을 살았고 나는 90평생을 살았고 나는 이제 얼마 안 살았으니까는 무서운 게 없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값어치가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얻는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에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구원을 얻었어.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뭐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은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 지폐를 주셨어 라고 하는 거, 그거 뭐
별로 뭐 1,000원짜리 갖고 뭘 그래, 그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기분은 좋겠지요. 그러면은 10,000원을 주신 건 어떨까요?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걸로 그럭저럭 잘만 고르면은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런 요소가 되어지니까요. 근데 만약에 로또를 맞았어요. 1등을. 그럼 어떻게 해요? 자랑할까요? 자랑하지 않을까요?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그 가치가 없어서요? 그거 아니죠. 그 가치는 있죠. 그러나 그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작은 부분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와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뜯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들이요, 로또 복권을 맞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네? 요즘에 여러분들의 여당이건 야당이건 여러분들의 지역구에서 이제 4월달 되어지면은 4월 10일인가요? 어떤 총선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내가 당선이 될 거냐 당선이 되지 낙선이 되어질 거냐에 따라서 많은 어떤 그 갈등이 있고요. 내가 그 지역에 내가 공천을 받느냐 아니면 공천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명예가 있고요. 물론 그것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가끔 휴대폰을 보게 되면은 여론조사다 아니면 내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니 나를 좀 지원해주고 지지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문자들이 오는지 가지고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데도 열심히 문자가 오기도 해요. 과거에 주소가 서울에 있었을 때의 그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두가 다 그러한 문자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인하여서 배척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별로 무가치하고 우리하고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사람과의 관련과 그 사람의 연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질 거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요. 구원을 주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모든 믿는 자가. 나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야. 나는 방법을 통해서 얻었어.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모시면은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적선을 하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나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을 품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천주교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적선이라고 그래요. 선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을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다다르게 되어지면은 이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옥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대기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적선이 좀 부족하면은 연옥에 있다가 자식들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 정성을 들이거나 헌신하고 나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는 것들에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세상적으로 인정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구원을 얻는 것이 무슨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능력을 얻는 것이 다른 어떠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즉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현 시대에 있어서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고 첨단 과학이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요즘에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한 그 능력,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섭리하고 통치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그 신앙에 대한 부분, 아니면 어떤 그 섭리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알 수 없는 특별한 그 능력과 권능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은 성공하고 어떠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학과 같이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또 다른 힘과 또 다른 영향이 그 가운데 개입되어지고 그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주하고 우리가 내려놓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그것이 초래하게 되어질지, 어떠한 결과를 만들게 되어질지 그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 그 찬양을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노력하면 다 잘 되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내 뜻대로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힘쓰지 않으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때 오래전 이야기이지만은 아이들 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영화들도 있었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지질이 안 하고 지질을 못했던 친구가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또 성인이 되어져서 딱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보다 더 번듯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면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면은 행복은 성적의 역순인가요? 꼴찌 붙어서 잘 사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더듬어 살펴보게 되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좀 더 많은 어떤 성취감과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벽에 깨워서 나가서 어떤 폐지를 줍거나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읊조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과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 부여되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그 다음은 어디에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혜와 지식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누구나 차별이 없고 누구나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에게도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도 그랬어요. 신앙과 전통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 가운데 있었고 주일학교 어릴 시절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은 고백하고 무엇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와 모든 허물들을 다 소멸시키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죽은 양심, 죽은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죄악 가운데 있어서 부활하게 된다라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소원을 갖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그렇고요. 내가 혹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헬라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식을 잃고 세상으로 누릴 것 없는,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의 방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구원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것은 그 전에는 어떻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는 그 전에는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가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가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무엇인가 어렴풋이 추상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도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났다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그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순간에도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인정을 하시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러라. I am the I am.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이 시내산에서 이야기할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서 동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뭐냐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그 언급에 기반을 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양과 모습을 보고 그분이 하셨던 그 사역을 보고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백부장이 그것을 보고 고백했던 것,
마찬가지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봉하고 살아나갔던 세례 요한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가 오게 갇히고 있었을 그 순간에는 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많은 궁금증과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드러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여서 확실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되어졌던 거예요.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었던 것이 드러나서 밝히 알게 되어지는 그 의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 경주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를까? 세상의 방법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찾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졌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그 도달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그렇습니다.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박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17장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3장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요. 로마서에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그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박국이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째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어째요 이런 괴로움과 이러한 시련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릴 것이고 어떻게 그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어떻게 그 일을 역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손해를 보고 고통과 괴로움, 하소연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덮어서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함께 모아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승리함으로 이 땅에 있어서 견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복음을 부여잡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은총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맛보아 알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